명심도는 1700년도에 선교사들이 전도하는데 전도지 사람들, 전도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언어를 어렵잖아요. 그래서 9개의 그림으로 독일의 코스도 목사님이 처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12년에 숭실대학을 세운 베오드 목사님이 글을 모르는, 잘 언어가 안 통했기 때문에 이분이 명심도를 번역을 해서 박군의 마음이라는 그림으로 9개의 쪽자로 우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65년 세상을 떠나신 이성복 목사님이 항상 집회할 때 이성복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 핵심이 명심도였어요. 밝은 명자, 마음 심자, 그림도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은 3도의 그림을 그립니다. 첫 번째 도는 뭐냐? 우리 김진환 집사님이 그려준 것인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걸 우리는 박중사, 박군의 마음이라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리의 눈이 닫혔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별이 완전히 무디어졌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7개의 짐승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공작새, 교만하는 거예요. 염소는 음란해요. 호색하는 거예요. 돼지는 탐욕. 그 다음에 자라는 게으름. 그 다음에 여우는 간사함. 뱀은 포악함. 여러분 이 호랑이는 포악함. 마지막 뱀은 거짓말. 이게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부리는 7개의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이지요.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니아, 우리의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방향이 보세요.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회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비둘기, 성령의 빛이 비춰야,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어둠의 영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예요. 거듭난 사람의 마음.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둘기,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우리 눈이 뜨여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밝아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짐승들이 다 떠났어요. 근데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이 떠난 모든 7 짐승들이 바깥에 나가서 목표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언젠가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방향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우리가 분내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유혹받게 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지면 들어오려고 그들의 방향을 다시 우리를 향하여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거듭난 사람에게도 어둠의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인물들이 3만 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제일 크게 쓰신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는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신약에는 누굴까요?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설교를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이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바울과 다윗의 영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곤고함이라는 거예요. 곤고라는 단어, 한번 여러분 관심 갖고 곤고라는 단어를 많이 찾아보세요. 곤고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차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누른다, 압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더 쉽게 이해하려면은 우리의 도자기라는 것, 도공들이 여러분들 이조백자나 고려청자 만들 때 재료가 진흙이 좋아야 돼요. 첫째는. 둘째는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거기 부스러기, 조그만 거 두꺼운 돌막 같은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재료에 이 도공들은 좋은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진흙들을 주물르고 아주 부스러뜨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돌덩이나 덩어리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완전히 부수고 박살내는 거, 이것을 야차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야차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곤고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연약한 거예요. 내 능력, 내 의지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온전히 두 손 드는 것, 이게 야차르라는 말이에요. 혹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 가운데 맨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현대교회, 우리의 시대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세요. 스스로 자기는 부자래요. 우리는 부유하대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대요. 이게 현대인들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자다.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요. 너는 곤고하다. 거기 나와 곤고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옷을 벗었다. 그런데 옷을 벗었는데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곤고함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참 장안을 시끄럽게 했던 살인범이 있습니다. 이분이 잡힌 후에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막 망치로 때려잡고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그래서 시체 발견된 것만 23개예요. 근데 5개는 못 찾겠대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그게 누구예요? 유영철이라는 사람이에요. 경찰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내가 시간만 더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죽였을 텐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의 영혼 속에는 곤고함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걸렸대요. 그러니까 경찰서 가서 그랬답니다. 어느 글을 봤더니 아이고, 시간만 더 있으면 더 훔치는 건데. 여러분 어찌요? 이게 곤고함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중국의 사상가요 철학자로 알려진 왕양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스승님에게, 선생님,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도둑놈들이 많아요? 나라가 흉흉하고 민심이 어려운 시대에 도둑들이 많아요. 그때 왕양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도둑을 잡는 게 더 큰 문제다. 세상의 도둑 흉흉하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의 도둑을 잡는 것이 더 문제다. 얼마 후에 또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이방 나라, 여러 나라들이 훈족들, 여러 나라가 자꾸만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하지 이겨요? 왕양명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의 바울은 오늘 거듭났지만은 여러분, 거듭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한 번 받았다고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셨죠? 그 나간 짐승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향하여 언제 어느 때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3가지의 영적인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과 악 사이의 곤고를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과 악 사이의 곤고.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7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안에는 이 선과 악이 늘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원죄의 뿌리가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다시금 끄집어내는 것, 이게 악과의 싸움이에요. 여기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알래스카 가서 사신 분이 있잖아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알래스카가 요새 아주 관광 자원으로 아주 많이 간대요,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이 자주 간대요. 이유는 알래스카는 여러분 미국의 49번째 주입니다. 역사 속에 소련이 제일 실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옛날에 시베리아 땅, 완전히 거기는 황무지였죠. 추운 곳, 통신도 차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아주 너무 힘든 땅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720만 불을 받고 미국에다가 팔아버렸어요. 아주 역사적인 너무 큰 실수입니다. 근데 거기에 석유, 자원, 한 해 동안 미국이 그걸 사고 거둬들인 금값만 해도 720만 불을 다 거둬들였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시베리아에 가면 거기는 북극 여러분 해기 때문에 1년에 9달은 이 눈 속에 파묻혀 있대요. 여름 3개월 동안만 이 얼음이 없어져 버린대요. 이 풀들이 나오는 것이 3개월이래요. 여기 박 권사님 맞습니까? 맞아요, 권사님? 권사님 대답을 안 하시니까는 그저 믿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그런가? 여름이 돼서 눈이 녹아져 버리면은 그 안에서 짐승들 시체로부터 쓰레기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드러난대요. 근데 그게 보는 게 재밌대요. 얼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요. 사람들이 참 잔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여름에는 천국, 겨울에는 지옥. 이 알래스카래요. 흉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겨울이 되면 눈 속에 다 갇혀 있어요. 멀쩡해 보여요. 근데 그 속은 냄새가 나고 썩었고 시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현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이 회칠한 무덤은 다 썩었어요. 시체요, 냄새가 나요. 근데 거기다 회를 칠해놨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선과 악이 늘 싸우는 우리들의 악한 모습들. 오조 스티븐슨이 쓴 소설 가운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뮤지컬, 저도 옛날에 뮤지컬 한번 봤어요. 조승우라는 사람이 그 뮤지컬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날 갔는데 조승우가 안 나왔어요. 아, 참 볼만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뭡니까? 지킬 박사는 유명한 의사예요. 존경받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이름난 의사예요. 사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어른이에요. 그런데 이 의사가 약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약을 먹으면 사람이 변해요. 어떻게 해요? 하이드로, 괴물로 변해요.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음란한 짓 하고 사회에서 어떤 젊은이가 저녁에는 없어져 버려요. 들어와서 약 먹고 또 지킬 박사로 변해요. 낮에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밤에는 괴물로 살아가요. 어느 날 지킬 박사가 아니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하인들이 문 열고 들어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약이 부작용이 일어나 그냥 하이드로 그냥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런 선과 악이 다 싸우고 있어요. 악한 요소, 아담의 이 원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른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성신학자 가운데 토마스 머튼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필립 얀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의 사제였던 헨리 나우엔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이분이 왜 수도원에 가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수도원 가운데 어떤 수도원은 이렇게 명절이나 어떤 때가 되면은 나가요. 근데 수도원 가운데 어떤 것은 폐쇄, 한번 들어오면 부모님이 돌아가도 갈 수 없어요. 이게 폐쇄 수도원을 만든 분이 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왜 거기 들어갔는 줄 아세요? 그거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이유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실행했던 사람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하예요. 이분은 병으로부터 올라가서 얼마나 사람이 독하고 악한지요. 사람들을 죽이는데 기가 막히게 아주 괴롭히며 죽이는 것의 박사가 누구냐? 아이만이에요. 아돌프 아이만이. 아돌프 이름까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2차 대전이 멸망, 독일이 패했잖아요. 이 사람이 도망갔어요. 얼굴을 변장하고 얼굴을 뜯어고치고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 12년 만에 모사드라는, 여러분 알죠? 세계적인 이 가장
큰 정보망이 뛰어난 나라가 이스라엘 모사드 군인, 거기 패튼이라는 모사드 요원한테 12년 만에 잡혔어요. 잡혀서 법정에 섰어요. 세계적인 문제였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그렇게 악하고 폐역한 사람 600만 명을 죽인 장본인인데 너무나 평범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마지막 최후 당신이 변론하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두 마디 남겼대요. 하나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모드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일생 동안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들, 선과 악 가운데 절제함이 없이 살아가는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워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출고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게 하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겉사람밖에 보지를 못해요. 죄송합니다. 여기 교회 직분자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 나와요. 겉사람은 멀쩡해요. 근데 아세요? 사회생활 할 때는, 직장생활 할 때는 은큼한 짓, 도둑질 하는 짓, 속이는 짓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여러분,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아니, 아내는 속일 수 있어요. 남편은 속일 수 있어요. 자녀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속사람이, 겉사람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이런 유머가 있어요. 이건 유머입니다. 끝난 다음에 웃으라는 겁니다. 어느 아들이,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20, 30년 전이죠.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서울로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강원도에 사는데 진짜 서울에 20, 30 처음 온 거예요. 호텔에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호텔만 가도 너무너무 깨끗하잖아요. 할머니가 호텔 들어가서 공짜니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가만히 봤더니 그때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30층 올라갔다 3일빌딩 가서 봤더니 와, 거기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신비한 거예요. 근데 더 신비한 것은 할아버지가 봤더니 어머나, 할머니가 그 엘리베이터 탔는데 조금 이따 내려올 때 봤더니 예쁜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할머니 빨리 오라고. 니네 할머니 빨리 데려가. 빨리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런데 그대로 나오더래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웃죠? 이게 사람들이에요. 인간들은 다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진이 좀 좋은 게, 이제 나이 드신 거 젊었을 때는 좀 괜찮았어요, 이분도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이거는요, 속사람을 봐야 돼요. 이분이 혹시 기독교에서 떼제 공동체라고 해서 사실 기독교에서 시작한 거예요. 세계 순례 가운데 떼제 가면 1년에 정말 몇만 명이 왔다가 머물다가 떠나는 곳이 떼제 공동체예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예요. 사실은 그게요. 또 하나는 라브리 공동체라는 말이 있어요. 라브리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 피난처, 쉼이라는 뜻이에요. 쉬는 장소예요. 이분이 원래 미국 사람이었는데 2차 대전 끝나고 인간들이 너무너무 죽이고 살인하는 거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스위스 산골짜기에 가서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곳에 누구나 와요. 쉬어요. 공동체, 그들과 함께 힐링, 쉼을 얻는 공동체. 우리나라에도 강원도에 라브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노년에 이 셰퍼 박사가 암이 걸렸어요.
이때 이분이 그 책의 마지막 그분이 유언으로 쓴 글이 있어요. 이 글을 들어보실래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는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세상의 행복, 큰 집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예쁜 여자 얻는 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영어로는 해피니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해픈, 우연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세상의 재수는 운 좋으면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얻는 행복이 우연이고 재수 좋아야지 얻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행복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거기 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은 블레싱이라고 그랬어요. 가 블레스, 그죠? 이건 뭐냐? 블레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곤고함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블레싱이라고 말해요. 근데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블레이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피를 통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림으로 대가를 지불함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피가 없는, 죽지 않는, 생명이 없는, 죽음이 없는 축복은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범죄한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요약하지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런 재미있는 글, 비유가 맞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엘레나라는 할머니가 78 먹은 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처녀 때부터 숨어서 혼자 몰래 담배를 폈대요. 28살 때부터 담배를 폈대요. 내 남편이 50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담배가 안 좋은 거 알죠? 여기 담배 피는 사람들 찔릴지어다. 요새는 정말 담배 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부평역 가도요, 부평역 지나가도요, 젊은 사람들이요, 중고등학생들도요, 어린애들이요, 이거 빨가루고 이렇게 바르고 나서 담배를 폼 잡고 피고, 털고. 나 우리 교회 신자들을 만났어요. 내 누구라고 피해 갔어요. 목사 피하게 하지 마세요. 차 타고 가다 보면 동네에서도 어떤 분들 신자인데 이렇게 담배 되게 피는 분들이 있어요. 나 눈 감고 지나갑니다. 엘레나라는 할머니가 78살 남편 세상 떠나고 줄담배를 피셔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우리말 복지원에 가서 멋진 남녀 제리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이 할아버지도 호랩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가슴이 찌찌찌 동한대요. 근데 할아버지는 나이가 79이에요. 이분은 78, 뭐 되잖아요.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결혼하려면 가까워지잖아요. 너무너무 이 할머니한테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나 당신 담배 냄새 나서 나 결혼 못하겠다고. 할머니는 담배 끊으려고 몇십 년, 50년 동안 뭐 클리닉도 가보고 이거 약도 먹어보고 안 되더래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놀라지 말아요. 50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그 말 듣고 나서 완샷에 끊었대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해봐요. 그거 못 드리겠어요? 거룩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내 안에 속사람 겉사람이 싸운데도요, 여러분 겉사람이 지고 겉사람을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알아요? 주님에게 먹이를 더 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분과 영적으로 매일매일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함을 갖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영혼 안에
거룩한 생명이,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워요. 두 번째는 옛사람과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곤고함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곤고함,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또 써요. 물을 마셔요. 주님이 말해요. 내가 먹는 물은 또 목마르다, 곤고하다. 세상에서 얻는 것들 아무리 많이 갖고 얻고 가져봐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에서 앙케이트를 했대요. 남편이 결혼 4번, 5번 해도 돈 많은 남자면 나는 최고다. 젊은이들 의식이 60%가 그렇대요. 재혼, 세 번째, 4번째 부인 들어가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재벌이면 나는 땡우하다. 이게 우리 젊은이들의 의식이에요. 이번 주 인터넷에 떴던 어느 재벌가 이혼한 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 젊은 처녀가 제일 잘 나가는 짱 여자요. 1800대 1을 끌고 들어왔대, 아나운서요. 내가 괜히 화나더라고요. 괜히.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아무리 채우고 먹어보고 가져버려야 돼요. 연예인들이 연예 인기 떨어질까봐 대마초예요. 예쁜 여자들 더 예뻐지려고 프로포필해요. 이거 걔네 알면 또 해고 싶을까봐. 그거 비싸요, 여러분. 아무리 고쳐봐요. 변해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권고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고, 의에 줄이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으로 갈증 나는 사람, 내가 목마르다는 갈증이 나는 사람, 갈급하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넘쳐나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전도서 12장 1절에 여러분, 나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욥기서, 여러분, 욥기서 36장 15절에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8편, 여러분 27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결론이 나와요.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워요. 죄의 법과 의의 법이 싸워요. 이때 이기는 비결을 25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해요. 주 예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죄악을,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예수의 능력이 넉넉히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 번째 3도의 그림을 결론을 짓습니다. 이걸 우리 김진환 사람이 그려요. 내가 요새 하도 잔소리해가지고 죄송해요. 점점 이거 그리는 거 쉽지 않아요. 집사님, 이거 집사님 그리신 거 맞죠? 네, 근데 내가 하나도 돈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나 책 한 권만 선물했어요. 이 보세요. 결론의 말씀을 지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교단에 정말 자랑스러운 이성복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 꼭 이 세 번째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대요. 개꼬리 3년 묵어두어도 황모 못 된다. 이거 젊은 사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개꼬리 알죠? 땡칠이 개 알죠? 개꼬리 아무리 오랫동안 묵여둬도요, 이거는 쓰지 못해요. 개꼬리는 재료가 별볼일 없는 거예요. 황모가 뭐냐? 북 가운데 제일 좋은 게 쪽돌이, 쪽제비 꼬리는 황모예요. 제일 좋대요. 몰랐죠? 아무리 개꼬리 좋은 것, 큰 게, 똥개, 외국에서 비싼 개꼬리 잘라서 몇 년 기다려도 황모가 안 돼요. 예수 오래 믿는다고요. 교회에서 지붕 맞았다고요. 여러분이 여전히 열심히 봉사했다고요. 택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오지 않으면은, 주님과 만나는 감격이 없다면은, 주님을 맛보는 체험이 없다면은 여러분 개꼬리예요. 황모가 되려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말씀이 살아운동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넘쳐날 때에 내 영혼이 날마다 거룩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